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예배 그리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레위기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지 그 제사의 의미를 다 새기면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에덴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행되어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줘요. 하라고 한 거 명한 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잃어버린 영광이 너희 삶에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율법과 규례로 삼았어요. 제사 제도와 이렇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삼았습니다. 여기 26장 46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제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법, 하나님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배웠어요.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의 예배를 상징하는 그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축도가 있었어요. 축도가 축도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반복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의 영광이 임해 불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예배도 그래요. 불이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하면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모세도 회막에 못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이 번제, 속죄,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축도를 하니까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경배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모든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제사의 효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구나 하는 그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본문은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배가 끝났으면 계속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이 같은 날에 이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 같은 날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이 불행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마음에 새기고 예배해야 정상적 그리스도인이고, 그 마음의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면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리입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쉽게 단정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이제 사형리 이렇게 읽고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하고 내 내면 생활 관리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파 기독교 이단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의 레위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내면의 정결함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고 진짜 정결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캔사스시티라는 곳에 정말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기독 단체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깜짝 몰랐어요. 한동안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그건 좀 해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못 가졌다가 봤다가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선포하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 내면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왜곡된 것이 나타나고 삶이 무너진 것이 리더들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식을 그렇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려고 가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사실은 우리 속 사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 원하냐? 번제 제단의 불, 헌신의 불,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해지는 그 불.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구조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세상의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소유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물이라 그래요. 왜요? 교회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옆집에 있는 사람의 그릇을 교회에 와서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 정한 그릇을 갖고 와서 쓰겠습니까? 부정한 그릇을 갖고 와서 쓰겠습니까? 정한 그릇을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에 속한 속된 것에 속한 것도 정한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전체는 뭐가 거룩이고 뭐가 정한 것이고, 거룩하면서 정한 것이 있고 속되면서 정한 것이 있어요.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면의 삶, 내면의 불을 잘 관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세속의 마음들, 물질화되어진 마음들, 만몬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들, 능력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쾌락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힘을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내면의 변질이라서 욕망이란 이름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버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존경이 오고 하니까 마음 안에 저거 참 좋다. 근데 이 사람들도 헌신했어요. 근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교회 공동 섬기겠다, 가난한 자 돕겠다 했지만 마음속에 세속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조금 아까운데 반만 내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게 그래도 되나 보다 싶고, 세속적인 욕망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속의 욕망이 투사가 돼서 하나님 이름이 돼서 명예는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너 왜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냐?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 이 경계되는 말씀으로 혹시 찔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심각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오물이 틈타버린 것이죠. 이미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의미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하지 못한 것이 정해야 될 성막 안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본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한 분위기를, 하나님의 문화를 끌어내야 될 그런 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이거 어떡하지? 다리 놓는 사람이 다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주는 사람이 되면 이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빠른 속도로, 오늘 길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체를 하나님이요 치울 때 이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어요. 그 4명인데 나머지 아들들에게 치우라고 하지 않고, 아론 보고 치우라 하지 않고, 너희들은 시체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촌에게 이 시체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한테는 너희 이거 갖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라고 경계합니다. 제사장은 가정의 일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데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보다 사실 하나님께 맡겨진 공동체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족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울지도 말아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건 내가 명하는 거다 하면서 너는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건드리지도 말아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규정에서 보면 몇 가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직무를 하러 가기 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대한 판단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의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요, 왕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행정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독주, 포도주 쳐다도 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좋은 지성적 정신과 육체적인 태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의 법을 가르치고 제일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제사장은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서 분별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그게 그거지 뭐라고 생각하면 분별의 뜻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시대 조류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대단합니다. 그 모든 사안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분별해서 성경적 뜻으로 잘 분별하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은 좀 이런 책들을 한번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요. 20세기에는 그런 사역자가 그런 책을 썼다면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는 뭐 인공지능, AI 문제, 우주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삶을 구별된 삶 그리고 정말 정성스러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겐 특권도 주셨어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소제는 번제단 곁에서 먹게 했고 화목제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서 먹게 합니다.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이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어서 먹지 못하게 그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속죄의 제물은 먹게 만듭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들이 죽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제물 두고 어떻게 또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모세가 한마디에 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아들도 죽고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떻게 먹겠습니까? 정상 참작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굴 찾으신다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는 애써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애쓰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 예배는 예배답다라고 말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동안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제의와 엉뚱한 이상한 얘기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설교처럼 예배처럼 막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는 철저하게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 진리의 뜻을 밝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한 시간 내내 말씀만 지리하게 하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그때 그 당시에 교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직무가 있는데 잠대를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겠습니까? 말씀을 딱 듣다가 진리 말씀 선포하고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졸릴 때 뒤에 가서 딱 때리는 거예요. 죽비죠, 죽비.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이후에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들으러 합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옵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소비자 중심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말씀의 진리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다른 부를 자꾸 찾아서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라 할 거 없이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만불만 넘으면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는 세속과 만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진대요. 아무리 전쟁 끝나고 나서 예수 믿었던 우리 윗세대들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를 경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찾을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항상 개혁의 첫 세대는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려고 하는 애씀이 있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개혁의 시대겠습니까? 그죠? 누리는 그런 시대겠습니까? 제가 믿기로 정말 개혁의 시대라 생각해요.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정렬해서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품고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명한 대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삶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배가 온전해질 때 삶도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사실 내용의 전개는 16장으로 곧바로 갑니다. 실은. 그러면서 16장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정결하게 된 온 회막과 지성소와 백성 전체가 다
리셋돼서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가 16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정결하고 뭐가 거룩한지 모르니까 정결은 이거고 거룩은 이거고 정결하지 않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여러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것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게 있고 정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확대해서 11장과 15장에 무엇이 거룩이고 거룩이 아니고 부정이고 부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카테고리로 해줬는데요. 11장에는 먼저 제가 길게는 못해요. 짧게 2, 3분씩 이 주제를 다루면서 빨리 넘어갑니다. 11장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지 짐승, 물고기, 새와 곤충 먹을 것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먹을 것은 뭘 먹고 뭘 안 먹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분류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오징어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돼지 못 먹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건 먹을 수 있는 거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제사에 들어가는 짐승 그거 안 된다.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뭐 풍뎅이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생적인 거, 위생상 좋은 거 이걸 먹으면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다. 쉽게 문제가 있다. 그거 먹지 마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미 상징으로 해석해요. 굽이 있는 동물, 비늘 있는 뭐 물고기, 대생김질하는 짐승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이동 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정결한 것. 그러니까 진흙을 걸어갈 때 장화 신고 걸어가잖아요. 짐승들이 보면은 이제 굽을 딱 가지고 있는 짐승이 이렇게 걸어간다.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재밌죠? 어쨌든 좀 정상적으로 표준적인 건 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피부와 이 물이 같이 닿아져서 오염이 쉽게 틈탄다 생각했던 것도 있고 어쨌든 정상성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 새는 두 날개와 두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기본적인 설정을 해놓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짐승만 그러냐? 이게 유대인들은 정한 것, 정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다가 어느 수준까지 연결해서 유비적으로 해석하냐면 정한 족속과 정하지 않는 족속을 정해버려요. 자기들은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뭐예요? 정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은 말씀의 토라의 뜻을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과 사체를 대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어쨌든 먹는 것, 짐승들, 분류, 동물의 시체를 대하면은 그런 거룩함과 부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대하지 마라. 거룩이다. 거룩에 점점 가깝도록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 소유되어서 거룩하게 관리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약이 됐어. 예수님 당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 뭐 오징어, 돼지, 박쥐 뭐 이런 게 다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부정해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이거 잡아먹어라. 유대인인데 대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 잡아먹어라.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고넬료 얘기가 시작이 되신 거. 이방인 고넬료를
부정한 민족으로 보지 말고, 부정한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도 정결하게 돼 깨끗하다. 이제는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다라고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라고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은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를 지켜요. 음식 먹는 거 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별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로 남아 있어요. 문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내가 매튜 목사님한테 가서 오징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내가 오징어 먹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정결법에 대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그래도 무엇이 하나님의 향한 뜻이 되는지 그 시대 당시의 이야기로 음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라라고 말해준 거죠. 그러나 그 부정한 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 중에 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먹든 어떤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부정하고 안 봐야 되는 인생들이 아니다. 이제는 그건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2장에는 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만 꼽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고 여자아이는 며칠 동안? 80일 동안 부정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더 죄가 많나요?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출산 후에 사녀리 깨끗해지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인들도 제배자로서 받아들여주는 그런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마저도 예배자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비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처럼 여인을 남성들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게 없습니다.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와 산모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4장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관련되어진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피부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이 여기에선 나병이에요. 나병으로 진단되어지면 진에서, 백성이 머문 진에서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저주의 가장 극한 저주가 사실 나병 환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진 밖에 추방된 죄인이 사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점점 쫓겨나갑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악의 권세는 커지고 삶의 처참함은 더 심해집니다. 마치 그래서 진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갔던 그런 이 에덴을 벗어나서 갔던 죄인의 역사처럼 나병 환자는 진을 벗어나서 처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4장 말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나병의 규례, 어떻게 또 회복 과정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치유를 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장 부정하고 가장 저주받았다는 생각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대상마저도 주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요새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어쩌면 지구 자체가 나병에 걸린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정도로 지구에 오염이 되고 온난화 때문에 엄청 더웠죠. 역사 이래 이렇게 더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구 버려버리자. 왜?
너무 깊은 나병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100여 년 안에 화성으로 가자.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서 지구 나병병이 아니라 우주 나병병이 걸린다. 그럴 돈 있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좀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만 회복되지 않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요. 지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적인 죄 사함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설교 듣다가도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바로 주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에는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해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성병 문제, 유출병 문제, 정역의 유출 문제, 생리 중인 여성에 대한 것,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치유한 현장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혈루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정하지 않는 것, 거룩함, 이런 모든 주제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이야기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제사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회복시키는 주체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25장에서는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로 동침을 했을 때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여겨라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의 제의에 보면 다산, 이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성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혼란함과 음란함과 그러한 제의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당일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성막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다. 동침만 그날에 부정하다 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잡아서 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떤 그런 윤리적 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결혼에 대해서, 성생활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부정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에 이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폭력적인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정결법을 쭉 11장부터 15장까지 그 당시에 있음직한 일들을 다 제사장들에게 분류해서 얘기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결법은 결국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마저도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정결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오징어 먹어도 됩니다. 하여튼
그 옛날에 문자적인 것을 지금도 적용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본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종교화 만드는 그런 이상한 또 유대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을 바르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원해서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러면 가운데 들어간 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어쨌든 현실적 문제는 성소 안에서 시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통로가 된 부분이 더럽혀진 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주님이 해소하기 위해서 드디어 부르셨어요. 그게 대속죄일에 대한 16장의 얘기인데 이게 1절과 2절 그 초반부가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함부로 들어가서 죽임당하지 말아라 라고 경계를 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절차로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날만큼은 옷을 다 벗고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용서받는 죄인이 화려함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 전체 용서받기 위하여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숫송아지, 수량에 이 속죄를 위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백성 전체가, 또 성막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이후에 두 숫염소와 숫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취한 불을 담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속죄소에 먼저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냥 들어갔다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임재에 그냥 다이렉트로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향연으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바로 그 위,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자, 레위기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읽을게요.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향단 뿔에도 바르고 또 나와서 번제단 뿔도 피로 바르고 그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 모든 지성소, 성소, 번제단까지 다 거룩하게 피를 거룩하게 되어진 과정인 피바름의 역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한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죠? 제단 자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20절 21절. 그런데 염소를 2마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서 그 피뿌림에 그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로 사용하지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을 삼고
속죄 대상으로 삼고 한 마리는 갑자기 이 염소한테 안수를 한다는 거 아론이.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보여 이런 죄를 그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를 진 밖으로 나가서 저기 낭떠러지에 이스라엘 진과 되도록 멀리 가 못 돌아오게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 염소. 자, 이렇게 속죄일에 해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다 한 제사장들은 다 옷을 씻고 몸을 닦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것이 16장 속죄일에 제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16장 29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7월 그 달 10일 7월 10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다 해야 된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 7월 10일은 종교력 1월 10일이에요. 1월 1일부터 준비해서 자, 이 작업이 뭐냐?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라는 표현은 그날은 요건 금식하라는 소리입니다. 스스로를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죄, 민족 단위의 공동체 단위의 개인 단위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집합적 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개인은 거룩해도 집단 전체가 또 죄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죄 지은 것들 다 털어내는 그 의식 자체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할 거다라고 약속해 준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어린 양, 죄를 다 뒤집어져서 버림당하는 그 염소, 아사셀 염소, 어린 양의 역할, 피 흘림의 역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문 밖에 나가서 달리십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죽임당하십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원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해서 이 제의를 바르게 마음에 품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 할 거, 저 산에서 할 거, 이런 방식으로 할 거, 저런 방식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로 온전히 새겨서 죄사함과 속죄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르게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란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지금. 이제는 그런 모든 형식보다 중심에서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그들 중에서도 월세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 붙들고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과 불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진짜 축복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불은 어떤 불인가? 우리의 욕구는 어떤 욕구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욕구를 따라가다가 낭패당하는 그런 삶. 평생 예배 드렸다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평생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몰라?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 너 모른다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불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랑 그거 거짓 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주길 원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열망하십시오. 그리스 신화 중에서
에릭 직톤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굶주림의 저주를 받아서 그는 먹어도 배가 고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갔고요. 급기야는 자기 딸들을 계속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결국 자기 팔을 계속 뜯어먹다가 죽는, 이게 에릭 직톤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다가 욕망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확실히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조선시대 왕이 타이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베트남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온 산의 진미를 다 먹어요. 먹어도.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허기만 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바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다가 세속에 뭐가 있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지성을 소유해보려고 살아가고 권위를 소유해보려고 젊은 시절 살아가다가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덜컥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다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이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주님 안에서 발견한 안식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고백록이에요. 이게 서양의 역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저는요, 아마 토요일 날에도 설교를 좀 이렇게 했는데 정말 특별한 이 목회 현장의 체험이 있어요. 아주 명문대학의 신학과를 다니는 자매와 동거를 했던 40세 형제가 있었어요. 뭐 자기 삶, 자기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재정을 다 이렇게 해줬는데 자매가 어려운 시간에 통과하면서 다 공부를 마치고 형제를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전도팀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 사연을 알아가지고 전혀 모르는 형제인데 팀들이 저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매일마다 찾아가서 예수 얘기하고, 그 형제의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겠습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집을 열을까 엉망인 거예요. 마음이 환란 가운데 있으니 집이 정리가 됐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가서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겨우 끌려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청년부 예배 나왔어요. 몰래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이 울어요. 펑펑 우는 거야. 아유, 왜 울어요? 급기야 갑자기 어느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여인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17일쯤 된다? 제가 설교하는데 또 우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울어요, 그날은. 눈물, 콧물이 막 다 고개 숙이고. 젊은 애들이 그것을 피해갑니다. 내가 가가지고, 아니, 또 왜 울어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인의 돌아오겠다.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형제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못 봤어요. 어떻게 했죠? 그날 확신한 거 있어요. 됐다. 제대로 된 불이다. 그거면 된다. 하나님이 임재가 나한테 얼굴이 확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결정하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호객행위를 해요. 이걸 타면, 이 욕망을 붙들고 가면은, 너 좀 재미 볼 거야. 너 좀 괜찮을 거야. 너 권력 얻을 거야. 너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지더라도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가면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거는 마셔도 목마를 거다. 욕망이란 이름에 뭐라고 합니까? 전차, 기차.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예수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야 주님 만났을 때 주님 하면 예야 라고 함께 껴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네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불을 준비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눈을 조심해라. 네 혀를 조심해라. 형제 사랑의 마음, 네 혀를 조심해라. 네 손을 조심해라. 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눈물 닦아주고 발을 씻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불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 하나님 진짜 주길 원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